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제일 먼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듯이 그래서 주님 앞에 들림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평생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항상 주께 감사드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한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하옵시고 또한 미움과 또한 복수심도 버리게 하옵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또한 주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마음은 몰아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과 밖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하였기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역사였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본받았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 스데반이나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의 순교, 스데반과 야고보가 순교를 하죠. 이러한 것은 이 초대교회를 향한, 유대에 있는 교회를 향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섬기던 모든 신들을 우상으로 여겨서 다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우상,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 중에는 로마 황제 숭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었어요. 혹 로마 제국이 볼 때 데살로니가 도시가 로마 황제에게 제대로 충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렇다면 로마 황제를 이제는 더 이상 신으로 믿지 않는다,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볼 때, 로마 제국이 볼 때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굉장히 위험한 도시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다름 아닌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본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야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본받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난받는 것을 본받을 수가 있는가? 이 고난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닌데 왜 본받아도 하필 고난을 받는 것을 본받는가? 그죠?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부러 고난을 본받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왜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고난을 본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는 주로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죠? 어떤 교회는 분위기가 좋고 따뜻하고, 그죠?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또 교회 안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런 좋은 교회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물론 이런 장점들, 교회가 가진, 어떤 교회들이 가진 장점들을 본받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는데 뭘 본받았다고요? 고난받는 것을 본받았다고 말을 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고난받는 교회를 본받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받을 것이 없어서 고난받는 것을 본받는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다른 것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받는 유대 교회들을 본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고난이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승리주의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요. 승리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교회가. 이 승리주의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을 힘으로 압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힘을 중요시 여기는데 교회도 세상이 중요시하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는 걸 승리주의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승리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십자군 원정이에요. 십자군 전쟁.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럽의 각 나라에서 십자군을 일으켜서 이슬람 국가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때 십자군이 얼마나 많은 무슬림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이유 중 하나가 벌써 한 1000년, 800년 이상 된 이 십자군 전쟁에 영향이 있어요.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조상들을 죽였다, 몰살시켰다, 이런 분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십자군 전쟁에 결국은 실패를 해가지고 교회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의 원인 가운데 이 교회의 승리주의가 있었어요. 당시 교회에는 많은 돈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사용하여서 이슬람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영적으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들은 세상적인 힘으로 물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러한 승리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형교회가 많아지면서 사회에 큰 목소리를, 교회가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정치인들이 교회의 눈치를 봐요. 방송사들이 가장 다루기 꺼려하는 문제가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를 건드리면 막 수천 명의 성도가 몰려와가지고 물리적으로 영향을 과시하니까, 힘을 과시하니까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세상과 같은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발휘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승리주의, 교회의 승리주의. 이 승리주의에 물들면 십자가와 고난은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교회가 추구하면 그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은 십자가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고난은 승리가 아닌 패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한 번도 우리에게 승리주의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교회와 성도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에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 그런데 누가 용과 짐승으로 대표되는 사탄을 이기느냐? 이 갑옷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총을 들고 칼을 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긴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가 사탄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기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전쟁을 막 가는데 사자나 호랑이 같은 용맹스러운 동물로 비유를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어린 양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전쟁 가장 앞장에 어린 양이 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과 짐승으로 대표되는 사탄을 정복하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참된 승리는 무엇을 통해 주어지느냐?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고난을 받게 돼요. 고난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부러움과 찬송을 받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닮았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받는 것을 너희가 본받은, 고난받는 것을 본받은 교회구나. 너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맞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구하고 또한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세상의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랑하고 또한 내세우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고난받는 일에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칭찬이 될 수 있고 잘한 일이 될 수 있겠냐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고난은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을 똑같이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죽임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내어주고 용서하고 희생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고난을 당한 것 같이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와 같은 일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꼭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씩씩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 우리가 쉼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또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교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